데카메론. 미모의 귀족 미망인을 탐하다 놀림감이 돼버린 신부. 피에졸레라는 거리는 지금은 황폐하여 형편없이 되어버렸지만 예전엔 상당히 오래된 큰 거리였으므로 이 거리에 주교를 두지 않았던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성당 근처에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유서 깊은 저택과 토지를 가진 피카르다라는 이름의 귀족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의 거의 절반을 젊고도 착한 그리고 예절 바른 두 동생의 집에 가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부인은 자주 성당에 나갔는데 아직도 젊고 아름다우며 매력 있는 분이었으므로 사제는 그녀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겨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몹시 대담하게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대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제는 나이가 많았지만 마음은 여간 젊지 않았으며 자부심도 강한 데다가 거만했고 무슨 일에나 자신만만하고 그 태도나 품성이 불쾌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할 만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욕심사납고 천박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좋게 생각하는 자는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싫어한 사람이 이 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머리가 아플 정도로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는데 이처럼 보기조차 역겨운 그의 고백을 듣자 총명한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나의 사랑 사이에는 약간의 더러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의 종교상의 아버지이며 신부님이십니다. 더욱이 당신은 이제 무척이나 늙으셨으므로 바르고 청결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나는 연애니 사랑이니의 마음이 들들 젊은 아가씨도 아니고 미망인입니다. 미망인이 어떤 몸가짐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 같은 방법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드릴 수 없으며 나도 그와 같은 당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그러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는 이렇듯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었지만 이런 정도의 일로 물러나거나 손을 들 만큼 심장이 약한 사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편지를 내거나 사람을 보내는 등 끈덕지게 설득하기를 마지 않았으며 그녀가 성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자기가 나타나서 서두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이런 끈덕진 사랑의 공세가 여자로서 차마 견디기 어렵고 번거로워서도 견딜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 귀찮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남동생들과 의논하지 않을 수 없어 부인은 사제가 출근된다는 것과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계획을 다 말했고 동생들과 의논한 다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당에 나갔습니다. 사제는 그녀를 보자 얼른 쫓아와 늘 그렇듯이 무례한 태도로 말을 걸었는데 부인은 사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더니 생긋 웃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이르러 사제가 또다시 그런 식으로 사랑의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부인은 훅 한숨을 내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매일같이 공격을 되풀이해서 받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제게 일어나고 보니 정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때는 달콤한 말로 어떤 때는 눈물로 또 어떤 때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저를 공격하여 마침내 저의 굳은 결심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습니다. 그토록 이 몸을 사랑해 주시니 차라리 신부님의 것이 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사실 나는 어떤 부인에게도 이런 냉담한 꼴은 당한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어찌나 냉정한지, 아니 정말 두 손 들었어. 그리고 나는 언제나 여자는 금이 아니라 은과 같은 것이어서 쇠망치에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해왔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 따위는 아무래도 좋소. 언제 어디서 단둘이 만날 수 있겠소. 나의 친절하신 신부님, 언제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는 밤을 같이 지내는 남편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디가 좋을지는 나도 모르겠군요. 그래, 되기서는 안 되겠소. 신부님, 아시다시피 내게는
젊은 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친구를 집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그다지 넓지 못하죠. 그래서 벙어리처럼 완전히 입을 봉하고 있거나 장님처럼 어둠도 상관없는 작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 하기야 그래도 상관없다면 동생들은 내 방에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내 방과 동생들 방은 벽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으니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들리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부인, 그런 일쯤이라면 하룻밤이나 이틀 밤은 참을 만합니다. 차차 마음 놓고 즐길 만한 다른 좋은 장소가 생겨나겠지요. 신부님, 그 일은 신부님에게 맡기겠습니다만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하셔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사는 것입니다. 부인, 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그럼 되도록이면 오늘 밤에라도 만납시다. 네, 좋아요. 부인은 그렇게 승낙하고 어떻게 어느 시각에 오면 되는지 절차를 가르쳐주고 사제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부인은 하녀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나이도 꽤 들었고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밉고 추한 기형적인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코는 납작코에다가 입은 비뚤어지고 입술은 두꺼우며 이는 말 이빨에 눈은 사팔뜨기에다가 항상 눈병에 걸려 있었고 마치 한여름을 피해 졸래가 아니라 신이 갈리아에서 지내고 온 것 같은 누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절름발아라서 몸뚱이의 오른쪽 절반이 약간 부자유스러웠는데 이름은 치우타라고 했지만 이렇게 낯빛 얼굴을 하고 있어 누구나 치우타차라고 부르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기형일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다소 일그러져 있었는데 부인은 이 하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우타차.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 나를 위해 좀 애써 주어야겠다. 그렇게 해주면 내게 고운 속옷을 사줄 테니. 마님, 속옷을 주신다니 불속이나 물속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요. 정말입니다요. 너 오늘 밤에는 어떤 사나이하고 내 침상에서 자야겠다. 그리고 그 사나이를 실컷 사랑해 주어야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옆방에서 동생들이 자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나중에 고운 속옷을 줄 테니까. 네, 필요하시다면 하나가 아니라 6 사나이하고라도 자겠습니다. 밤이 되자 약속한 대로 사제가 왔고 두 동생은 누님의 지시대로 자기들 방에서 귀를 세우고 있었는데 사제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발소리를 어둠 속에 더듬어 부인의 침실을 찾아 계획대로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기다리던 치우타차는 미리 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침대에 들어갔는데 사제는 자기 곁에 있는 것이 부인이라 믿고 치우타차를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치우타차 쪽에서도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렇게 사제는 사랑의 활락에 빠져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던 것을 얻은 듯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인은 일이 이쯤 되자 동생들과 미리 짠 대로 다음 일에 착수했는데 그들이 자기들 방을 나와 거리의 광장으로 가자 다행스럽게도 자기들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계절이라 주교님이 이 두 사람에게 자네 집에 가서 같이 포도주라도 마시고 싶다고 진작부터 말했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을 만나자 다시 자기의 희망을 말하고 같이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등불을 환히 밝힌 그들 집의 서늘한 안마당으로 들어가 같이 고급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다 마시고 나자 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우리들 쪽에서 먼저 주교님을 초대했어야 하는데 이런 누추한 집에 일부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교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만 보아주실는지요? 주교가 기꺼이 보겠다고 대답하자 동생 하나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앞장서고 그 뒤에 주교님과 다른 사람들이 따라 신부가 치우타차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한편 신부는 그때 막 숨가쁘게 말을 몰아 세 번째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이라 좀 지쳐 있었으므로 더운데도 불구하고 치우타차를 껴안고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에 횃불을 든 동생이 앞장서서 방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 주교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신부가 치우타차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아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신부는 감았던 눈을 뜨고 횃불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 부끄러운 나머지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주교는 큰 소리로 욕하며
신부의 머리를 끌어내 누구와 자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신부는 부인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깨닫고 주책 없는 짓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명령대로 옷을 입고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감시를 받으면서 성당으로 돌아갔는데 주교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치우타차와 자게 되었는지 한시바삐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동생들은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했는데 그것을 듣자 주교는 부인을 크게 찬양하며 다른 신부들 손을 빌지 않고 그 신부를 골탕 먹인 동생들을 칭찬했습니다. 주교님은 신부에게 40일의 벌을 주어 단단히 혼냈습니다만 그는 그 나름대로 사랑의 실패와 분노로 40일 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그로부터 어지간히 지난 뒤에도 큰 길을 걸어가면 아이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저것 봐 치우타차와 잔 신부가 간다고 놀려댔습니다. 제 아무리 낫 두꺼운 신부도 여기에는 두 손 바짝 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총명한 부인은 염치 없는 구애의 번거로움을 보기 좋게 잘라버렸고 치우타차는 고운 속옷과 함께 갖기 힘든 즐거운 하룻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미모의 귀족 미망인을 탐하다 놀림감이 돼버린 신부였습니다.